하나님과 종말과 이웃을 잊고 사는 부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땅에 쌓은 재물이 썩고 녹이 슬어 그것이 독이 되어도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이 살찐 돼지를 잡으려는 심판의 날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되어지는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 이게 5장의 전체 흐름이에요. 여러분보다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강한 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그리고 이웃에게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는 하나님과 종말과 이웃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7절은 이따 또 볼 것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길이 참으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강림하시기까지, 이 강림하신다는 말도 이따 해석이 좀 필요해요. 길이 참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6번이나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핍박을 받든지 유혹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 참아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로운 삶, 믿음의 삶,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그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7, 8절인데요. 말세의 성도가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은 그 결말을 분명히 알고 하는 인내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7,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7절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와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성도의 반응이라는 것은 불안에 떨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라는 질문을 되풀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련 앞에서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고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사는 동안 3명 중에 1명이 반드시 암에 걸린대요. 통계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 암에 걸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가 암에 걸리면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남보다 내가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잘못된 질문인 거죠. 아니 3분의 1이 누구나 암에 걸리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무슨 잘못이 많아서 또는 저주를 받아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특히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신적이죠. 비상식이라는 것은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관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3분의 1이 전부 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암에 걸리나요?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요? 아니죠. 음식 문제도 있고 운동 부족도 있을 것이며 환경 문제도 있고 또는 가족력도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내가 운동도 많이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좋은 환경에서만 사는데 지리산에다 집 짓고 그래도 암 걸려.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왜가 아니라 그 시련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밑줄 했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인내하는 중에 찾아오시는, 강림이라는 말이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찾아오시는 임재, 즉 도우시는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8절에 주의 강림, 이것은 헤파루시아 투 큐리오에서 이것은 좀 특이해요. 이건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이 인내, 참음은 끝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티면 반드시 끝이 있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 그 끝이 뭔데? 주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고 약속하신 결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성경은 면류관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도 하고, 로마서 8장식으로 말하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황홀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결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로 가는 순간순간의 과정 속에서도 재림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이게 7절이고 재림이 8절이란 말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8장 31절로 33절인데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사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의심합니다. 네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야.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나를 포기할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기 고백으로 삼는다면 절대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열심히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요, 믿는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신자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쪽이 나에게 더 유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자된 자랑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언행에 실수를 해도, 연약해서 범죄한다 해도 흔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놓을까야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거죠. 나와 세상을 근거로 하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야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길이 참으라 하는 이 단어가 마크로시미아인데 무엇으로부터 먼 분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 화내지 말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는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반복이 참 많이 돼요. 1장 20절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또 1장 2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여러 수백 가지의 시험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1장 3절 믿음의 시련입니다. 왜? 그것이 전부 다 나에게 오는 왜 이런 시련이 오느냐라고 할 때, 왜라고 할 때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또 뭐가 연단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화내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9절을 점핑해서 보면은 엉뚱하게도 이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연장선상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면 인내를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단련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이 사랑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이 오면 내 한 몸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좌절된 사람은 그 언어 속에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들어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의 모습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말하자면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그에게 다 몰렸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다윗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가 17세인데 그때로부터 몇 년 지났으니까 많아봐야 20대 중반. 20대 중반도 안 됐어. 어른들이 볼 때는 애잖아요. 여기 20대 초반이 있으면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이 다윗에게 사람이 몰렸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 다윗이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사울에게서는 그걸 왕에게서는 못 발견하는데 이 20대 다윗에게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의탁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해하고 세워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연단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 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처럼 외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을 보면은요. 말세의 성도는 원망하지 않고 주의 이름에 영광되는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말로 시작을 해서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이 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강림하심을 믿고 길이 참는 성도들이라면 형제 사이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심판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는 심판 그러면 지옥 심판을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있죠. 그런데 지옥의 심판도 있지만 이건 나오고 해당무.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이 지옥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옳은지가 다 드러난다. 이걸 믿는다면 뭐를 하지 말아라? 시비와 원망을 하지 말아라. 시비 아무리 해봐야 이긴다 해도 끝난 건 아니야. 상처만 받았지.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거 싹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구냐?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자기들이 예언하는 그 시대에요. 인정받고 환영받은 선지자는 몇 명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 묵상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어제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였느냐면 유대인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싫어서 구덩이에다 잡아놓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은 그 고난을 오래 참고 심판하실, 참과 거짓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날 그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뭐를 했느냐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옳은지가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의 행위를 다 꺼내놓고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조사 심판은 이단인 안식교가 주장하는 건데 그건 행위구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사하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는 거죠? 안 믿는 자와 달리 우리에게는요, 뭐 하러 오느냐면 수고했다, 등을 두드러 주시고 고생했으니 이제 영광에 참여하라 라고 뭐 하러요? 신원하시러 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말세 성도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내하는 삶이 주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하는 거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 결말이라는 말과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에다 밑줄을 하십시오. 왜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오는 건데 그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은 끝을 계획해 놓고 계신 겁니다. 결말. 근데 그 결말이 뭐냐? 이 야고보서에서는 결말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떤 경우에는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떤 경우에는 영광의 확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록을 보면 그 결말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이마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인침받은 믿음의 사람들, 이걸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어린 양과 함께 흰옷을 입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땅에 속한 사람, 이들은 용에게 지배를 받고 늘 쫓기는 삶을 살며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이 시련과 고난의 특징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끝이 정해져 있다. 야고보가 말한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리 극심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기간을 표현할 때는 길게 표현을 합니다. 1260일이라고. 사실은 똑같은 기간인데 표현을 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근데 반대로 그 고난의 기간이 짧을 것이니까 참아라 라고 할 때는 똑같은 기간인데 3년 반 또는 3일 반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것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가 두때가 됐으니까 배로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 때나 네 때로 더 증가를 해야 하는데 팍 꺾여서 반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참으면은 이것이 이 환난이 꺾일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 환난의 원흉이 되는 그놈이 이제 끝장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가장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게요, 베스트예요. 최상급. 그러니까 베스트, 주님은 베스트,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를 악물고가 아니라 그 자비하고 가장 긍휼하신 주님을 붙잡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삼 교수는 이것을 황홀한 결말이라고 하고 옥하는 목사는 이것을 아무도 뺏을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존재가 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인내를 말합니다. 근데요, 이 욥의 인내라는 것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욥이 정말 인내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가 굉장히 심오해요.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 1, 2장에서는 인내를 해요. 근데 3장에 친구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욥의 마음에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내를 못한 거죠. 이게 37장까지 갑니다. 그러다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42장에 와서 결말을 맺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한 다음에 욥에게 물어요. 욥 너 참 똑똑하구나. 그렇게 똑똑하면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하면서 욥이 모르는 수십 가지의 질문을 막 쏟아놓습니다. 대답 기다리지도 않고 막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뭐냐면 다 하나님의 창조, 통치, 섭리에 관한 질문이에요. 욥이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인 과학자도 모르는 걸. 그래서 욥이 손을 들고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다 아는 척. 이런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네 마음대로 대답했느냐라고 지적하자 욥이 그때서야 회개해요. 그러면 욥이 인내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인내의 특징,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신명기 8장 15,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는 다, 이 모든 시련이 다 뭐 한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예요? 마침내, 결말이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주의 주신 결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그 시험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12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걸 맹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12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로 독립된 맹세 주제로 다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야고보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라고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문맥이냐 이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맹세합니다. 사람은 조급해서 맹세합니다. 사람은 헛된 자랑을 하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최종 판단하는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성도라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힘을 튀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홀려서라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할 뿐입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디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단박에 완벽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향하여서 힘들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주체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가장 베스트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을 안 떠나고 걱정하면서도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안 보일수록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는지를 생각하시고 주님 곁에 서 계시는, 끝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서 계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